파주 운정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는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참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또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저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들 예배 잘 나오셨나요? 네, 온라인 그 수업처럼 출석이라도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처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됨을 느끼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서로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느끼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 네, 이 광고 참 유명하죠. 네, 죄송합니다. 모니터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고 참 유명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땡스. 굉장히 유명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침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침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잠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땡스 침대를 사면 너희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토대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평안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불안하고 낙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신앙의 위기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무엇을 토대로 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쳐다보고 계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을 바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맷돌 뒤에 몸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맷돌 뒤에 몸종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신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막론하고 애굽에 난 모든 장자는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계속해서 7절입니다.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파사흐라는 단어는 넘어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죽음의 사자로부터 입구를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밤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재앙이 임합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기 시작합니다.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애굽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아마 적합할 것입니다. 동네가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병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달려와서 통곡하며 내 아이를 살려달라며 요청하는 부모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야, 저것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주 꼴 좋다 이러면서 히덕거리며 웃으며 파티를 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벌벌 떨면서 이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 자식도 죽지 않을까? 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빨리 심판이 지나가기를 통곡하면서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거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들려오는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곡하며 기다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믿음이 좋아서 평안함 가운데 심판이 지나가기를 빨리 출애굽할 것을 기다렸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아서 평안함 가운데 그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든 믿음이 좋지 않아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은 그들 믿음의 양과 질에 의해서 결정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구원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은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 믿음의 양과 질을 키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 같은 것을 덧붙여야만 완성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이상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하고 충분한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영적 침체가 무엇일까요? 영적 침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안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릴까요?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한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구원받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동시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살아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악만 더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미 구원받은 바울 안에요, 얼마나 죄의 역사가 컸으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요, 죄의 법이 사로잡는데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바울이 이거 건조하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낙심되는 마음과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아픔, 그 모든 표현들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소망이 없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소망이 없다. 진짜 소망이 없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바울은 언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까? 언제? 죄에 대하여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때, 그 연약함에 집중했을 때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8절에서부터 25절까지요, 바울 자신을 바라보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8절에서 25절까지 자그마치 30번이 나와요. 네. 바울은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 나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나를 계속 바라볼 때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한 나를 바라볼 때, 아주 작은 시련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내 연약함을 응시할 때, 바라볼 때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진짜 대단한 게요,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이때를 찾아와서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래,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네 모습 속에서 어딜 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눈을 씻고 찾아봐.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아니야, 없어. 너 신자 될 자격 없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찾아와서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라고요. 야, 너를 봐. 네 모습을 봐. 형편없는 네 모습을 봐. 실력 없는 네 모습을 봐. 계속 나를 보라고 말해요. 그 사단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요, 귀를 기울여서 연약한 나를 계속 바라볼 때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던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바라보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어 드려요. 그 시선을요, 이제 그리스도께로 향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바울아 너를, 네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믿음의 양과 질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었어. 내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었어.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연약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막 데리고 와요. 근데 간음을 했으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했을 텐데 여자만 끌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아마 다 덫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 덫에 이 여인이 걸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놔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요, 야 그냥 풀어줘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는요, 로마 총독 권한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해요. 뜻밖의 대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순간 정적이 확 흘렀을 거예요. 그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을 하나씩 내려놓더니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요. 이제 그곳에는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너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 다른 게 뭐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하나님을요 영원히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요. 중간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중간에 야 너 믿음 보니까 안 되겠다 난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낙심하며 무엇이 부족해서 좌절하며 무엇이 부족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말입니까? 연약한 내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거기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라봅시다.
결론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믿음의 양과 질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너무나 실력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불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 외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좌절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며 어찌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태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여전히 좌절해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하여지고, 오히려 더 소성하고, 오히려 더 새로워져서 그렇게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다시 여기서 만나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